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오늘 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일반일기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 사람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지르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다 함께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겠죠.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 박지성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 이제 축구 선수 시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산소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는지 남들보다 1.5배, 2배는 더 많은 활동, 많은 그런 활약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체력이 남다를까?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 번은 어느 신문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체력 비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때마다 산삼을 찾아 먹는다. 그리고 또 철마다 장어를 꼭 먹는다. 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산삼을 찾으러 다니고 장어를 먹으러 다니고 요즘처럼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시대에 여러분들도 힘을 얻겠다고 장어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산삼을 찾아다니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힘 빠지고 맥 빠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7장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어떤 리듬이 있었는가?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기 리듬대로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에 그 주일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작거리 들어보셨죠? 저작거리, 어떤 불량한 사람들, 건달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바울을 핍박합니다. 야손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겠죠. 바울의 몸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바울의 육신이 위협당하게 되자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바울의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베레아로 피난 보낸 것입니다. 도망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언제요? 밤에. 낮에 도망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베레아로 피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또한 베레아로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서 이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데살로니가까지 찾아가서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덴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가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죠. 철학이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철학이 융성했다라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이 아덴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말쟁이들이 등장해서 또 이 바울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후에라고 시작했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 그곳에서 바울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기소침해지게 되죠. 힘 빠지고 맥 빠지게 되죠.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조차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 등장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등장하면 여러분들 맥 빠지지 않습니까?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5절 다 함께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 맥 빠져야 할 바울이, 힘 빠지고 의기소침해야 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다. 더 힘을 얻어서 더 능력 있게 더 생기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복음을 밝히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맥 빠져야 할 사람인데, 의기소침하고 힘 빠져야 할 사람인데, 축 처져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이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밝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이 바울이 어디서 능력을 얻었을까요? 산삼 먹어서, 장어를 먹어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처럼 바울이 의기소침하고 또한 힘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다 함께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아굴라가 등장하고 또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 참 신실한 부부, 신실한 가정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들의 부부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등극하면서 신앙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신앙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까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에 속한 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주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바울 목사님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심신이 고단했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바울이 새 힘을 얻어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 바울과 생업이 같았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았대요. 생업이 같았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고단할 때, 심신이 지쳐 있을 때 고향 사람 만나면요, 타지에서 외지에서 동문을 만나게 되면요,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알고 봤더니 취미도 같아요. 직업도 같아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두 다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외지에서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같은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직업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친해집니다. 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것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두려웠대요. 심히 떨었대요. 왜요? 자꾸만 자기를 박해하고 자꾸만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웠고 벌벌 떨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이 누구로 치료받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요,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어떤 분은 또 그러면 사람 만나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분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에 신라가 등장하죠. 이 신라가 누구였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 있죠. 그 신라입니다. 디모데가 있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야. 다시 말해서 이 신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게도냐에서,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 윗지방이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들도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는데, 고린도 지방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또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동역자들끼리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여? 붙잡혀. 그런데 이 붙잡혔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한 번 붙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 컵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죠. 계속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더욱더 밝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 빠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맥 빠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신앙의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신앙의 사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신앙의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목사님과 구역장님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찬양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짧게도 말씀도 나누었고, 또 우리 이수진 집사님 근사한 이 연주로 인해서 또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바비큐 파티를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그로 인해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보냈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 마음들이 한 50% 채워진 것 같은데, 돌아오는 그 저녁 시간은 다 100% 친밀함이 충전되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하고 가세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매력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갓난아기 보세요.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갓난아기는 쳐다만 봐도 힘을 얻죠. 위로를 얻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사람에게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독이 있습니다. 언제 그 독이 품어져 나올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독을 해독하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무슨 약? 신약과 구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만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힘겨운 시간, 힘겨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사람들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맥 빠졌습니다. 힘 빠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한다고 날마다 힘이 솟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맥 빠질 때 있어요. 힘 빠질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 너를 적대시하고 너를 조롱하는 자들, 너를 비방하는 자들 다 사라지게 할 것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직접 못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그걸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잠잘 거 다 잠자고 바울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기 관례대로 자기만의 리듬이 있었어요. 영적인 리듬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요,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갈리오가 누구냐? 아가야 지역에 새로 부임하게 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관할하게 되는 이 고린도 지역까지 바울이 지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관할하게 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갈리오는 사법과 민법과 형법까지 다 도맡아 관리 감독하는 그런 행정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들이 세상 법에다 소송을 겁니다. 이 갈리오 총독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갈리오는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신앙의 사람이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은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서로 지금 갈리오에게 소송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지금 막 부임을 해서 이 갈리오가 누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요? 토착 세력이겠죠. 그들은 민심이고 그들은 숫자가 더 많고 바울은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갈리오에도 누구의 이 이야기, 이 토착 세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줄 것인데, 그런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송해
해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여러분들 성경 16절을 보게 되면요. 법정에서 이 토착 세력들 유대인들을 또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불량한 행동과 불량한 언어가 있으면 내가 직접 판단하겠지만 내가 이 바울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 너희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리고서는 이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갈리오는 정치인이라고요.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이 무엇인데? 지지율인데, 인기인데. 근데 토착 세력들이 더 많은 숫자가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인기만 생각해서 자신의 지지율만 생각해서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립니다.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일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또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은 다 마다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되어 주십니까? 힘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 생기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힘이 빠지니까 장어나 먹으러 가야겠다. 소고기나 사 먹으러 가야겠다. 물론 여러분들 그거 드셔야 됩니다. 장어도 드시고 누가 장어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험한 세상 이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없이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만남의 축복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